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요, 그 선지서들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이고,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신학이 시작되기까지 그 이제 공백기가, 정말 암흑기가 그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제가 이 선지서 말라기 4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쭉 나누면서요, 저는 말라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인류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사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길을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길을 걸어서 어딜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한참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길 중간에 막 울어버렸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데 막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막 울면서 횡단보도를 막 열심히 건너서 오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얼마만큼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저의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전할 수 없을까봐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이 말라기 처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앞쪽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요, 말라기에 처음 왜 말라기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죄목들을 하나하나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여기서부터 니네가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죄악은 이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이게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 속에 두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 말라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에서보다도 너를 더 사랑했고, 야곱이 너를,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끌어내면서 너희를 인도해왔던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어떻게 인생 가운데 너를 이끌어왔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1장 1절의 앞절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떡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그 저는 것과 그리고 병든 것을 갖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더럽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절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예배 가운데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들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갖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물건을 갖고 너의 그 나라의 총독한테 갖고 가갖고 네가 그 물건을 내놓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총독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한테 긍휼을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총독도 그 물건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물과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1장 2절, 그 1장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장 1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제사장들, 너희 입속에 내가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사실 레위와 제사장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입술에 정의가 있었고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떠나게 하였던 그러한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진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좋게 행하고 사람의 뜻에 합하게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진리의 언약들, 그 정의의 언약들이 제사장들에서 깨져나가는 것들을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너의 처음 아내를, 어릴 때 맞아들인 그 아내를 사랑하여라. 왜 아내 앞에서 너희가 불륜을 행하고 아내를 버리고 아내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 도덕적인 그리고 음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장 말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들어가면은요,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11조의 말씀을 하시면서 11조를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마음대로 도둑질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강탈하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죄악들의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 이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아주 핵심되는 한 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그 죄악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모든 일어나는 죄들, 사실 이 말라기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죄들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고 딴 마음속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타락을 행하며,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모양이 좋은 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하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1장 중반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저는 제물과 그 눈먼 희생들을 하나님께 갖고 왔을 때 이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이 죄악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악이 아주 관연해 있고, 그리고 너무나 죄악에 관연해서 이젠 자기가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다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발뺌을 하는데, 이거는 그 뻔뻔스러워서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모르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다 그렇고 모든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너희가 범죄하게 되니까. 제발 범죄 안 하게, 이젠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차라리 성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일수록 더 잘 돼요. 이게 의롭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사기치고 또 막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너무 승승장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여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4장을 시작을 하십니다.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 말라기에 일어나는 이 시대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언제요? 라고 얘기할 것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예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흥자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의 지말이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하시고 났을 그때부터 제자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텐데 그 모습을 볼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자기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세를 보면 역사학적으로 중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세의 그 세기말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한 세기의 끝이 가면 반드시 나오는 책들이, 종말에 관한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는 정말 말세다, 이제는 세기말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사상과 사조들이 끊임없이 이 세대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풍조들을 봤을 때 정말 마지막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100년을 우리가 더 살지 몇 세기를 더 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시대에 지금 세기말적인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정세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에
그 냉전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선포를 한다라고 그 캐나다 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터키와 시리아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란도 이제 공개 회의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씨름을 버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지금 아주 그런 아주 초일기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동의 정세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중동의 정세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고 있는 한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 강을 따라서, 그 마른 강을 따라서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아마게돈으로 이제 내가 그 갈고리로 깨어서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다 말랐다고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그 몇 세기를 흐르면서, 몇십 세기, 수십 세기를 흐르면서 그 흘러갔던 그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그 터키 댐이 형성이 되면서 마르기 시작해서 이제는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현상들이 너무나 성경이 어머, 진짜 성경에 말씀하던 것이 정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네 라고 놀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말 말세가 왔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찌되건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때려치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많은 이단들 가운데는 다 재물을 다 팔아서 모아갖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날의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요, 세상이 점점 강성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능력들은 점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고 미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몇 달 동안 전 고민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대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너무너무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통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매일 먹고 자고 깨고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제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 속에 참 오랜 기간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이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내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부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라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이 4장의 하반절을 보면은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 이 말라기 4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그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여기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엘리야로 선포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요 말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는 모든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크고 두려운 날, 이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들과 모든 그 어둠들을,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제 사로잡아갖고 무저갱이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선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와 그리고 죄를 도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거역하는 그 죄들을 도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똑같은 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을 통하여 했던 모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자, 회개하십시오. 이제 돌이키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는 그래서 누굴까요가 아니라 이 엘리야는 바로 성령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회개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가운데 너희가 나아갈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을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회개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그리고 병의 치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중에 사실 그 모든 근본에 아주 치유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때 병도 낫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의 그 중간, 이 모든 일의 시작에, 그 치유와 회복의 시작에 그 뿌리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회개라는 것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리고 평안,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근원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때 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강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 상처와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놓여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나와서 마음껏 기뻐하며 뛰며 그 옥에 잡혀있고 그리고 눌림 가운데 놓여있었던 그 영혼들이 회복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으며 뛰어놀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기쁨은요 그 느헤미야서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크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은 굉장한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얘기는요, 그 NIV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그 기쁨들이 넘쳐날 때 우리가 강하여지고 스트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군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그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엘리야의 그 시대에 있었던 일과 이 말씀이 참 많이 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 제사장들 이세벨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그 능력 대결을 합니다. 능력 대결을 할 때 그 모든 그 선지자들이 그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하루 종일 불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다 또랑에다 물을 다 부어라 그러고 물을 다 붓습니다. 근데 물을 다 붓고 나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다 모가지를 다 이렇게 잘라버리며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세벨을 따르고 그 이방신을 숭배하던 그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엘리야가, 이 회개의 영을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엘리야가,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좌절과 낙담과 또 하나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여서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멀리 떠나서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로뎀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좌절과 낭망의 대사를 한참 읊조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후에게 엘리야가 달려가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나 나서 그리고 달려서 나오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무서워서 숨었던 이세벨을 향하여서 예후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 이세벨을 그 옥상에 그 창 난간에서 떨어진 이세벨을 말로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 말씀과 이 내용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 내용을 그 내용으로 아주 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요, 엘리야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됨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다정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먹고 자고 쉬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얘야 너와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꾸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이 회복과 사랑과 먹을 것과 잠자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고 인생의 그 고단과 어려운 가운데 걸어왔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후의 능력과 예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예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냐?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강해졌느냐? 너희가 힘이 생겼느냐? 그렇다면 이제 예후와 같이 나아가서 악한 자를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세대를 당당하게 살아나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이 점점 강성해지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영으로 강성해지는 것처럼 강성해져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들이 세워져서 이제 악한 사단에게 다가가서 그 이세벨과 같은 영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아버리고 발밑에 재처럼 그렇게 쓸어버리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이러한 강력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 정말 악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크신 은사와 더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그리고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병고침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능력과 부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회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할 때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뛰어놓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내면이, 심령이, 믿음이 강하여져서 이제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일어나서 악한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의 강력한 군사들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악한 세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저주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을 하나님 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치료와 회복 가운데로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악한 사단을 하나님 발로 밟으며 하나님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여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체성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정말 모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전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저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토론토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치룰 수 있는 정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